저를 따라서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쓰는 편지 가운데 첫 부분, 찬양, 감사,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감격적으로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복, 신령한 복,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그거는 번영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주셨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죠. 신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는요, 친절을 베풀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자녀가 되면 달라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집도, 아버지의 음식도, 아버지의 차도, 아버지의 시간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기업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는 복의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감격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특징이 뭐냐? 좋은 음식, 좋은 장비, 좋은 프로그램 다 있겠지만 교회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찬양,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저는 이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찬송하는 것은 뭐냐? 속량, 곧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게 어떤 찬양이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찬양이라고 말했잖아요. 찬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감동했느냐? 무엇이 로마서 같이, 갈라디아서 같이 좀 딱딱한 신학적 진술과 그런 편지가 될 글을 이렇게 쏟아지는 찬양처럼 만들었냐? 그 실체가 뭐냐? 뭐겠어요? 은혜의 풍성함, 풍성한 은혜. 얼마나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게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은혜냐? 그 실체가 뭐냐? 은혜라는 말 자체가 풍성함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라는 것을 그냥 째째하게 주는 걸 은혜라고 안 해요.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 줄 수 없는 것까지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말 가운데 이미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특별히 죄사함, 우리가 그의 피로 받는 그 죄사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존재의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풍성함이 뭐냐 도대체? 풍성함은요, 내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에 또 끝없이 있는 거, 그게 풍성함이에요.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상상력이 도달하는 곳 너머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게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을 할게요.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많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그 막 그냥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먹어서 그냥 코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나서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춤추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민수기 11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상상력도 믿음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서 준들 이 많은 백성이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현대 해양학자들이 바다의 물고기가 몇 마리냐? 적게는 3.5조 마리에서 많게는 30조 마리가 있대요. 근데 작은 물고기 먹지 못하는 물고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생략해 보세요. 미니멈 3.5 밑으로 그냥 3조개다. 3조개 마리가 있다. 바다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많이 잡아야 어린아이까지 해서 갓난아이까지 해서 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나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이 아니라 2739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예요. 어린아이도 매일 한 마리, 갓난아기도 매일 한 마리씩 물고기를 먹는다고 계산을 해도 2739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2739년 동안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없어질까요? 아니죠.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존재하는,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한 그 무엇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성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는 필요한 일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일까지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못 봤으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왜 그 마음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헌신들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집에 인터넷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알 거예요. 뭘 하나 보더라도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짜증이 났지만 그걸 뭐 이렇게 다 묶여 있어가지고 전화랑 다 묶여 있고 옮기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고민하다가 작년 연말에 12월에 다른 회사에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서 갈아탔어요. 결단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거기도 상품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비교 검토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아무튼 이게 뭔지 잘 IT 지식을 없으니까 뭐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 결정해서 옮겼는데 그냥 모뎀 하나 오면 설치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NBN이 그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NBN을 와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끌고 왔고 장치를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계속 연락이 와요. 너 테넌트지? 테넌트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받았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연락해갖고 이거 사진 보내고 이걸 허락을 해주 이렇게 하는데 설득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연락을 해서 엔지니어가 와서 또 그걸 하루 종일 또 그 약속 시간에 지켜보고 설치를 하고 딱 했는데 인터넷이 확실히 좋아지는 거예요. 확실히 뭐 2배, 3배 이상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안 끝나요. 거기 주변에는 잘 나오는데 2층 저 반대편에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뭐 20메가, 15메가 이상으로 끊기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불편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마침 제가 예전에 사놓고 쓰지 않았던 모뎀이 있는데 그거를 중계기로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식이 없지만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쓸 건지 그걸 딱 그래서 AI까지 신세를 지면서 새벽 1시까지 제가 그거를 설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이 모뎀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모델과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했죠. 그 다음날 그래서 그러면 최신 인터넷 부스터를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연말에 갈아타면서 받은 마일리지가 꽤 있는 거예요. 그 마일리지로 170불 하는 그 부스터를 공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막 하면서 그 채팅을 오랫동안 그 상담원이랑 막 얘기하고 드디어는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걸렸다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설치를 하니까 드디어 2층에도 150메가, 200메가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딱 우리 가족 카톡방에 딱 올렸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하트 표시를 눌렀었어요. 근데 애들은 별로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감사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뭐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치 그 중요한 것처럼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도 하지만 목숨 걸고 하지만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걸 해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나?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걸 풍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거 밥 먹이는 게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하는 것까지 챙겨서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은혜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상력과 지식을 동원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에 오히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게 은혜다. 풍성한 은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셨대요. 알게. 자, 에베소서 오늘 보면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았겠어요?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 그 놀라운 뜻의 비밀을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감격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알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저 바다의 풍성함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처럼 놀랍도록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 죄를 사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하나만으로 게임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 이미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본질적으로 뭐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피가,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을이 아니라 죽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지금은 푸르르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꽃대에서 꺾인 그 꽃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가망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저 보잘것없는 비실비실대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악한 존재, 흑화된 존재.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흑화되었다.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인데, 흑화된 존재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눈은 탐욕으로 가려져 있고, 머리는 욕망으로 채워져 있고, 마음은 이기심으로 충만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십니까?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강아지가 흑화되었어요. 눈빛이 돌아가. 빨간 눈빛이 눈동자가 되고 충혈이 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인을 노려보기 시작해요. 짖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우시겠습니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당장 도살해야 되는 거예요. 도살. 얼마 주고 샀는지, 어떤 애정을 쌓았는지 상관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도살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흑화된 존재.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의무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장난 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장난 차를 수리하고 고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큰일 나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든 쓰레기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할 거예요. 당신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어. 나를 왜 버려? 나를 고쳤어야지. 여러분 그런 의무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고장나서 수리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간이 많이 걸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방치하거나 폐차할 수 있고 오히려 새 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고장난 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쌓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고쳐서 잘 사용해 주시지라는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의무가 여러분 각자에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마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여러분, 하셨으나. 천사는 얼마나 존귀한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그 천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할 의무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처럼 이 땅에 홍수처럼 넘쳐나는 죄악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시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고 옳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량에 대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 살려주는 것. 근데 우리가 구속되었다, 속량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사단에게 주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걸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자, 시편 51편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 죄과를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다고요? 주께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밧세바한테는 그 남편 우리아, 죽인 우리아한테는 죄를 안 졌나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한테는, 백성들에게는 죄를 안 졌나요? 지었죠. 그걸 모르나요? 알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그리고 지극히 높으셔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로도, 어떤 변론으로도, 어떤 실력으로도 우리를 빼내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살만 하겠지,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북한을 찬양했던, 그래서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던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북한을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녀와 가족을 필사적으로 그 북한에서 내보내려고 하려고 안 돼. 결국은 본인만 또 나왔다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눈을 떠보니까 북한이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었다.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우호적인, 그리고 우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우주에 보이저 1, 2호를 쐈는데 그거는 지구로부터 다른 위성은 막 이렇게 돌다가 또는 다시 오다가 갔다가 오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멀어지는, 77년인가요? 쐈는데 지금까지 그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외계의 다른 존재가 이거를 발견하면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게 골든 레코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뭘 담았냐면 지구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지구의 일상의 소리들, 뭐 새소리, 파도소리, 그 다음에 55개의 언어 중에 인사말, 안녕하세요, 헬로우, 뭐 구텐 모르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담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바하나 베토벤,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27개의 음악을 담아서, 그리고 115개의 사진을 넣었는데 가족 사진, 그 다음에 DNA의 구조, 그리고
인간의 해부도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거기는 무슨 전제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어떤 존재가, 지적인 존재가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그걸 발견해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고 그냥 가정하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호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찾아서 식민지를 삼으면, 수탈하거나 괴멸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슨 목사님 SF 같은 소설을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히트했던 영화 아바타 1, 2, 3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외계에 가서 거기에 사람들을 수탈하고 자원을 수탈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지극히 작은 행성입니다. 여기에 사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신지 아세요? 정말 마지막에 가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진노를 쏟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쏟아 부어져야 될 그 진노,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동안 간과하셨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 켜켜이 그 사이에 쌓여져 있던 그 수많은 엄청난 진노를 이 아들에게 쏟지 않겠다고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셔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리석고 무지하며 이기적인 자들에게 돌아갈 마땅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량당한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몰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얼마나 그 속량하는 값이 크면 영원히 그 누구도, 부자도 수조 원, 수십조, 수백조 있는 재산가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AI도 만들고 양자 컴퓨터도 만드는 이 시대에 금은 못 만들어요. 여러분 별의별 병을 다 고치고, 요즘에는 무슨 신약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주사를 넣으면 그게 암세포를 다 없애는 별의별 병을 다 고치는데 못하는 거 있어요.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속량하는 거예요. 깨끗이 지우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극단의 고행과 수련, 금욕의 삶을 살면 가능하다 믿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높이뛰기를 연습해 갖고 평생 동안 100년 동안 높이뛰기를 하면은 저 달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이 이상한 분이죠. 우리는 100년을 뛰어도 1000년을 뛰어도 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속량이란 무엇으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죄를 짊어지시는 것, 대속하는 그 일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셨던 그런 일이 바로 대속, 속량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고쳐 쓰시기로, 죄로 흑화된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화 같으면 여기서 막 함성이 나오고 박수가 나와야 돼요. 막 할렐루야 찬송. 여러분, 버리면 간단한 일을, 대체하면 쉬운 일을 주께서 버리시지도 대체하지도 않으시고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값을 다 치르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지지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사랑해요? 수많은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얘기는 끝났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대속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다 대답이 끝났어요. 죄로 흑화된 인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죄로도 오염되지 않은 너무나 값지고 흠이 없는 순결한 제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반대로 이쪽에 흠이 하나도 없고, 돈으로 치자면, 가격으로 치자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순결하고 완전한 어떤 존재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인신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일입니까? 그 마을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왜 그 여인을, 그 한 사람을 죽이냐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바로 대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죄로 흑화된 이 존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그분이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가 받아야 될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크고 강력한 고통입니다. 초신성의 폭발보다, 거대한 은하들의 충돌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지막지한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사랑이 원망과 분노와 후회가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선의로 시작했다가 그거를 감당하고 나서 내 안에 내가 이루려고 이거 했나? 막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시작하면 안 돼요. 잘못 시작했다가는 더 큰 분노의 광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놀라운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랑, 그 값을 치르고도 여전히 살아남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한 것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은혜, 풍성함, 기뻐하심,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상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힘든 일을 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가족을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있죠.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실컷 수고하고 나서 이거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럴 때는 막 분노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값을 다 치르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야, 내가 그 고통 다 치렀는데 너 그러고 앉아있냐? 라고 분노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기쁨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근데 주님은 무엇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일을 하셨나? 마지막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건 뭐냐면 간추리다, 요약하다, 아우르다, 함께 다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너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꿈꾸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기뻐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서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서 하나 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재물에서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입술을 삐죽거리지 않게 될 거예요. 흘기는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